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언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선언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성경의 선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것은 믿음의 내용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을 가장 잘 정의하는 것은 믿어 순종하게 된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비유의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 또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자기를 따르고 자기 주변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제자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이 최우선의 가치이며 최우선의 가치인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제자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문맥 안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만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잔치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크게 잔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잔치에 초대할 것을 먼저 말을 한 다음에 잔치가 다 준비가 되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들을 보내서 잔치 오십시오라고 초대를 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의 핑계를 대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분노를 하고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길거리에 가서 골목마다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괜찮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괜찮다, 채우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자리가 여전히 비자. 이번에는 산으로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 비유를 마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 기간은 3년 동안 유대 땅에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잔치 초대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인가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천국에 초대한다면 그 초대장은 누구에게 발송이 될까? 의심이 여지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신앙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예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땅히 초대장이 간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일 텐데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그 잔치 자리에 앉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무리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과연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리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무리와 제자는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비슷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무리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무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제자만 각오를 하고 쫓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존재로 고백하겠다고, 그리고 가장 귀한 존재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그리고 그 각오를 가지고 쫓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가 천국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자만 천국의 자리에 앉게 된다. 사실 비유상에서는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아무나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청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분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절대로요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아무나 천국의 자리에 앉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가서 제자 삼아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그 제자됨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의 자리에 앉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는 아무나에 대한 초대가 아닙니다. 제자로의 초대입니다. 무리를 향하여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제일 먼저 나가서 그들이 전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처음 사람들을 모은 것이 초대교회예요. 그럼 이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경은 절대로 기록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허다한 무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늘어났다. 제자들이 나가서 아무나 교회로 데려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오게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자가 모여가지고 형성된 걸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당연히 이후에 있는 성경 역사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다 제자가 중심입니다. 무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 한번 드려볼까? 말씀 한번 들어볼까? 천국에 한번 가볼까? 이렇게 관심 또는 좋아하는 마음 또는 즐거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고백은 절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무리들이죠. 무리들은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고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고백은 제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제자의 길에 서서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기를 각오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종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면 우리는 종이에요. 종의 고백의 가장 본질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도이고, 당연히 성도는 제자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 속에서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자기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제자의 자리로 오라고. 오늘 우리는 공교롭게도 41분의 제자 훈련 마치신 분들 축복을 했습니다. 이분들만 제자가 돼서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모든 성도가 다
제자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기를 각오하는 사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제자가 해야 되는 각오와 관련돼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니라. 여러분들 망대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높은 전망대에서 탑을 세워놓고 거기다 파수꾼을 세워놓고 적들의 동태를 살피는 거, 그럴 때 쓰는 게 망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맞아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망대는 그런 망대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울타리. 자기의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 돌로 울타리를 쌓는 이런 걸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자기의 포도밭이나 또는 어떤 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냥 막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계산해야 됩니까? 일단 얼마나 높이 세울 것인가. 높이를 계산해야 돼요. 안 하실 거예요? 당연히 얼마나 높이를 세야 돼요. 그 다음에 둘레가 얼마나 될 건지도 계산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니까 비용이 나오니까. 높이가 낮아지고 폭이 좁으면 비용이 적게 들 것이고 높이가 높아지고 둘레가 넓어지면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다못해 작은 포도 하나를 울타리를 칠 때에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칠 수 있을까? 계산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건 예수님께서 짓다가 못 짓는다는.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바보 같다고. 저 정도도 계산 못하고 어떻게 농사를 지으려고 저러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망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제자 한번 돼볼까? 막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그렇게 쫓아가다 반드시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요, 그냥 관심 정도, 예배 좋아하고 찬양 좋아하니까 교회 와볼까? 이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무리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희생할 각오까지 되어야 되는 종의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과연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놀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계산하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시작하다가 에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교회 때려치는 그런 우스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성도가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이유가 성도가 생각하는 신앙의 길을 자꾸만 무리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제자만이 걷는 길입니다. 여기 차이가 뭐가 있는가? 무리의 길은요, 관심사가 딱 하나에 꽂혀 있어요. 어떤 거,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말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잘 된다고 말해줄 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뒤로 자빠져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무조건 잘 된다 말할 때는 엄청 은혜 받아요. 근데 헌신해야 된다고, 희생해야 된다고, 주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귀에서 그 소리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그들은 감사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 벌어지면 감사해요.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내가 이러려고 해서 믿었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무리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는 동안만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고난이 들어온 순간부터 더 이상 신앙은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관심이 복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된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이 와도 믿음이 사라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걸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무리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제자의 길에 있는 사람만
고난 앞에서도 그 길을 쭉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신앙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복 받는 여정이라면 신앙이 잘못 길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기를 작정하고 그 길을 갔다면 잘 간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 길이 맞는 길이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신앙의 여정에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각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육체의 고난의 길을 걸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이 없는 길을 걸으신 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고난이 있는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누군가가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길에 서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각오를 해야 됩니까? 나도 그런 고난을 받겠구나. 그런 점에서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도 고난이 있겠구나,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베드로가 생각하는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한번 가볼까?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하는 산책하는 듯이 그냥 한번 발 떼볼까 이런 정도의 게 아니라 수많은 고난이 화살처럼 꽂히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겠죠. 갑옷도 입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투구도 써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방패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전쟁터에 서 있다고. 왜냐? 너희의 주고 너희의 믿음의 모든 걸 전부가 되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주목할 것은 성도가 이렇게 내가 지금 고난받는 길에 서 있다는 이 각오가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죄를 그친다. 약간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쉽게 말을 하면 왜 우리가 죄를 짓냐는 거예요. 자꾸만 무리의 길에 서 있으려고 하니까요. 무리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생각합니까? 오직 복만 생각해, 오직 성공만 생각해.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말한다고? 내가 이러려고 했습니다 하고서 죄의 길로 가버립니다. 고난 안 당하려고, 어려움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고난받기 싫으니까, 어려움 당하기 싫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애초부터 신앙의 여정을 고난의 여정으로 인식을 했다면 고난당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올 것이 왔구나.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육체 고난을 당합니까? 올 것이 왔구나. 그러니까 죄랑 타협 안 해요. 육체의 고난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죄랑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러다 보니까 고난만 당하면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세상이랑 타협해버려요. 죄랑 타협해버려요. 그리고 편안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죠, 이 사람에게는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맞다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 게 맞습니까? 그 각오가 되면 제자의 길이 시작된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걸으면 고난 받으실 거예요. 고난 받으시면 죄는 안 지으실 거예요. 근데 무리의 길에 서 있으면 하는 일은 다 잘 되실 거예요. 왜냐? 수시로 타협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는 드리지만 장사하다가도 타협할 거고 자녀 키우다가도 타협할 것이고 심지어 어떤 모임을 가서도 무시로 타협을 할 거기 때문에 고난은 안 받으실 거예요. 근데 믿음은 깊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 제자의 길에서만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께서 하셨던 위대한 선언 중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 종교가 아닐까요? 종교가 가진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는 누구나를 향해서 문이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시면 바알도 믿으실 수 있고 아세라도 믿으실 수 있고 힌두교도 믿으실 수 있고 부두교도 믿으실 수 있고 이슬람도 믿으실 수 있고. 왜냐하면 종교는 자유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자유의 영역이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왜 종교가 아닌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니까. 기독교가 요구하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누구나가 아니라 제자의 고백을 요구해요. 오직 제자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라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쫓아가야 된다는 희생의 고백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보네포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경험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요. 고난을 만날 때만 확인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경험을 하는 것이 기독교지. 예배 한번 드려볼까? 은혜 한번 받아볼까? 예수님 때문에 복 한번 받아볼까? 그건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만남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대부분 경우 우리는 성공해서 만나지 않아요. 고난에서 만나요. 내 부모도 나를 외면하는 순간 있잖아요. 내 자녀도 나를 멀리하는 순간이고 내 배우자조차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진짜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제 아내는 제가 버튼만 누르면 설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엄청 어렵거든요, 이게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담임 목사 14년을 하고 있는데도 제 아내가 저를 모른다 생각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배우자가 나를 진짜 모른다고, 나를 홀로 두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랑 함께 있다고, 모두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 순간이 기독교인 거예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봐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경험하는 거니까 그 각오를 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한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나 믿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건 종교죠.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건 종교죠. 제자의 고백을 가지고 믿는 예수님만 있습니다. 제자의 고백을 가지고 출석하는 교회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좀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제자의 고백으로 주님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해야 되는 각오와 관련해서 전쟁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로 걸어가는 여정이 10,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2만 명과 싸우는 거라고 말을 하세요. 여러분, 10,000명을 가지고 2만 명이나 싸우면 이길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면 싸우려고 하지 말고 빨리 화친을 청하래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걸어가는 여정 속에 어떤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빨리 타협하라고, 그럴 땐 죄 지어도 된다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려고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본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여정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할 각오가 안 돼 있다면 아예 가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할 거니까. 내가 이러려고 해서 믿었나, 이런 말을 할 거니까. 근본적으로 제자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싸움을 그래도 하겠다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 길을 가고, 그 각오가 안 되어 있다면 아예 시작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람들의 눈에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처럼 비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2만 명을 가지고 10,000명이나 싸우는 싸움이 신앙이면 누구나 다 예수 믿으려고 할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을 가다가 신앙에서 꼬꾸라져 버립니까? 왜 믿음 생활하다 믿음을 포기하냐고요. 이건 간단해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여정들이 이기는 것 같지가 않아. 이기는 것 같지가 매일같이 질 것만 같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업을 하면 이길 것 같으세요? 질 것 같으세요? 대답 좀 하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업을 하면 이길 것 같으세요? 질 것 같으세요? 솔직히 까놓고. 누가 봐도 이건 질 것 같잖아요. 말씀대로 자녀를 고등학교 때에도 학원을 우선이 아니라 교회를 우선으로 키우면 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갈 것 같으세요? 못 갈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저 원수 같은 남편을 내가 존중하고 복종하면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 같으세요? 무시할 것 같으세요?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면 다 나한테 나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내 자녀는 좋은 대학교 못 갈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내 남편, 내 아내는 나를 무시할 것 같아요. 이상하죠? 말씀이 우리한테 승리를 보장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씀만 들으면 머리에서 계산이 먼저 되는 게 뭐 이런 거예요. 목사님도 저렇게 안 살 거야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은 하시지만 목사님도 저렇게 생각은 안 할 거야. 목사님도 자녀를 키우진 않을 거야. 목사님도 집에서는 아내한테 그렇게 안 하실 거야. 근데 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잖아요. 제자는 계산해서 안 가는 존재가 아니라 가겠다고 이미 계산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00명으로 20,000명을 못 이기겠지만 하나님이 그 싸움을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해야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에게 신앙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성도에게 신앙의 목적은 뭘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의 목적을 자기 증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를 세상 앞에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자녀를 키워서 세상 앞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이 사람들은 무리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복 받는 길은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손해가 날 것 같은 길을 가라고 그러시면 절대로 안 가요. 왜냐하면 그건 뻔히 봐도 내가 잘 되는 길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될 것 같은 길은 가요. 그런 말씀의 은혜도 받아요. 근데 내가 잘못될 것 같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손해가 날 것 같은 길은 안 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신앙은 종교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를 증명하는 여정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은 거고, 내 배우자에게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내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은 거고, 내 직장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지는 것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증명하는 거라면 내가 원하는 길 가면 돼요. 내가 싫은 길은 안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을 증명하는 길이라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가기 싫더라도 하나님 가라고 그러면 하나님 증명한 사람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구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길을 가라고 하실까요? 왜 10,000명으로 20,000명을 싸우는 그 길로 왜 나를 내모시냐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그 길이 하나님 걸으시는 길이니까요. 그 길이 하나님이 걸으시는 길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분이시잖아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길 게 뻔한 자리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길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웬만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몰아넣으셨어요. 몰살시킬 것처럼. 누가 봐도 이거는 몰살하는 길이에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0명으로 20,000명 못 이겨요.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못 이기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못 이기겠냐는 거예요. 왜? 이 본문에 비유가 2가지잖아요. 망대 세우는 비유, 그 다음에 전쟁하는 비유.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계산을. 앉아서 계산해보고 앉아서 살펴보라는 건 뭐를 살펴보냐는 영적인 영역에서 뭐를 살펴봐야 됩니까? 내가 하는 계획 속에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다 손해예요, 여러분. 못 이겨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못 이기겠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세상을 못 이기겠냐는 거.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도. 말씀대로 사업을 해도 손해만 보겠냐는 거.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나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는 배우자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고 기꺼이 섬기는 게 내겐 손해일지 몰라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시다면 그 배우자가 어느 순간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너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는 모든 계획 속에, 내가 하는 모든 계산 속에 하나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니까 이 길을 가는 거지, 그 길이 내 눈에 좋아 보니까 가는 건 아니에요. 또한 믿어야 돼요. 10,000명으로 20,000명을 싸우는 거 논리적으로 못 이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 도우시면 이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뭘까요? 성탄의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단 보내시면서
두 가지에 대한 이름을 주시죠.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구원자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이름 또 주시죠. 예수님한테. 어떤 의미 임마누엘이 할 것이냐.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탄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연결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갈 법한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10,000명으로 20,000명과 싸울 것 같은 이길 수 없는 그 길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가는 거죠. 그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자녀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일에 절대로 낙심은 없다. 분명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바보 같다고. 어떻게 저렇게 자녀를 키우나? 어떻게 저렇게 부부생활을 하나?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뇌가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계산을 하면 저렇게 못할 텐데. 제가 조금 막말을 좀 할게요. 예수 믿는 건 뇌를 빼놓고 믿는 거예요. 계산을 빼놓고 믿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이 계산을 포함시켜서 내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과감하게 10,000명으로 20,000명과 싸울 것 같은 말씀 앞에 도전하세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비유 전후 문맥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자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천국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 제자만 그 자리에 앉는다. 제자는 기꺼이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기를 작정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 되십시오. 두 번째로 제자는 뭐를 각오하는 사람이라고요? 고난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죄랑 타협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갈 사람들이니까. 마음에 각오를 하세요. 예수 믿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아무나 믿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제자가 믿는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가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조차도 기꺼이 순종할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10,000명으로 20,000명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이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첫 번째, 내가 무리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여정에서 내가 복만 받을 걸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도 받을 걸 각오가 되어 고난 앞에서 타협함으로 죄 짓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길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길에 함께 가시되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